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소돔 주민들이 낯선 타인을 경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몇 주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그 소돔 주민들이 원래 기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낯선 손님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도시와 이웃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 낯선 사람들이 소돔의 질서를, 소돔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그 안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러한 폭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방어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원시 시대, 수렵 채집 시절,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대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숲속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어서 생계를 도모했던 원시인들 입장에서는 낯선 발자국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됐죠. 언제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매를 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쉴 틈 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됐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불안은 주의를 기울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가장 탁월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그 초식 동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간 사람 다 없지만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죠. 그죠? 풀을 먹다가도 아주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놀라서 잽싸게 이제 도망을 칩니다. 전력 질주해서 달아나죠. 그래서 초식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은 주변에 대한 경계와 잽싸게 도망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최대의 방어 기술, 자기를 지키는 최대의 방어 기술은 도망치는 능력이죠. 도망치는. 얼마나 잽싸게 도망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시 시대의 인간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식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방법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위험하다 싶거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저쪽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공격해서 없애는 방식을 터득하고 그것으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근원에 관한 책입니다. 근원, 어떤 것에 대한 시작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10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그 살해의 대가로 네가 이제 앞으로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냐면은 13절 14절 다시 보면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의 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무고한 피가 땅에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 가인은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닐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형벌에 대해서 가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라는 게 13절, 14절에 나오죠. 두려움과 공포, 불안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에서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사람마다 자신을 호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만난 사람마다 자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근원적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보호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표식을 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성이죠.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도시는 시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도시는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즉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성벽이 있고 성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고 그래서 낯선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으로 도시를 지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 체제가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이 사회는, 이 도시는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 앞에 하나님이 너는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은 나를 만난 사람마다 다 나를 해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모든 사람은 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성을 세운 것입니다. 즉 폭력으로라도 먼저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생존 방식을 채택한 게 가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라멕의 시대의 정점을 이루는데 23절,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23절, 24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 신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그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이라. 즉 내 말 들으라. 정신 차려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라멕과 이렇게 젊은 청년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이 아내들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고 라멕이 다쳤어요. 근데 라멕은 다쳤지만 라멕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청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할까요? 그 이유는 아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떤 청년이 나를 상하게 하려고 나를 공격했지만,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이 청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까불지 마라. 함부로 나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내들도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멕이 지금 23절, 24절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탕한 자신의 영웅담을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라멕의 내면에 있는 감정은 뭐냐? 아내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아내들이 협박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가 그리는 그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그런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겠다라고 한 인간들이 채택한 삶의 방식은 타인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휩싸여서 먼저 타인을 적으로 대하고 경계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에게 먼저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대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환대 윤리라는 게 신구약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윤리인데 이 환대 윤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내 삶의 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게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 이야기에서 환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이 낯선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롯이 우연찮게 이 낯선 손님을 만나서 별 생각 없이 별 마음 없이 만났으니까 우리 집에 쉬다가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낭패를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롯은 소돔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낯선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돔 사람들이 알면 자신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두 명의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을 무슨 낭만적인 손님 접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낯선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큰 할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인 행동입니다. 즉 롯은 이 낯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자신과 가족에게 손해가 되고 위험이 닥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론 서바이버.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아주 명작이에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인데, 2005년 6월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탈레반, 지금은 탈레반이 아예 점령해버렸지만, 미국이 탈레반과 교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죠. 그때 레드윙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레드윙 작전에 투입된 미국 해병대, 네이비실 4명의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해병 수십 명을 죽인 탈레반 지도자 샤인데, 샤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이비실 정예 요원 4명을 샤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산악지대로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샤의 본거지 근처까지 침투했고, 이제 샤만 암살하고 부대로 복귀하면 돼요. 그래서 망원경으로도 샤를 이렇게 포착을 했고, 근데 매복 도중에 일이 벌어지죠. 매복 도중에 산으로 염소를 끌고 온 탈레반 마을의 목동들과 마주칩니다. 근데 목동들이 놀라고 이들도 놀라서 여차여차해서 목동들을 사로잡아요. 사로잡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한 명이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죽이는 법. 두 번째는 나무에 묶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는 거. 근데 나무에 묶으면은 결국 늑대들이 이들 잡아먹거나 아니면 추위에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놓아주는 거. 3가지 방법. 근데 놓아주면은 결국 이들이 탈레반 일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탈레반 군인들이 와서 이들을 죽일 거다라는 거죠. 다 이미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이 교전 수칙,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학살하면 안 된다. 근데 다수는 얘네는 민간인이 아니라 탈레반이다. 그러나 또 한 명은 아니 그래도 민간인이다. 해가지고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에는 살려줍니다. 살려주기로 하고, 그래서 대안은 결국 이들이 가서 탈레반에 이야기해서 그들이 오겠지만 오기 전에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무전을 쳐서 우리 아군이 우리를 구출하는 걸 바라자.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살려주죠. 당연히 목동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탈레반에게 고했고, 탈레반 수백 명이 이 미군들을 죽이러 산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무전기도 이렇게 산악지대니까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본 부대와 교신이 두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치열한 교전 끝에 결국 4명 중에서 3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1명은 심한 총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어느 아프가니스탄 부족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부족민이 이 미군을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쉴 곳도 제공합니다. 근데 이 미군을 찾기 위해서 탈레반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의 서너 명이 이 마을까지 온 거예요. 이 마을에까지 왔고 막 총 쏘고 사람 죽이면서 미군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군은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참수행에 처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 탈레반을 위협합니다. 죽이지 말라. 이 사람은 우리 거다 하면서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수적으로 탈레반은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가 다시 복수하러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요. 그리고 이제 부족민들은 다시 이제 미군을 이제 보살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로켓포 등의 무기로 중무장한 탈레반 수십 명이 이 마을을 다시 공격하며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구출부대가 도착해서 상황을 평정하고 미군을 구출해요. 이게 이제 그 실화예요, 실화. 그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그 피해가 크고 치열했던 전투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뭐 전투씬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이 부족은 왜 이 미군을 보호했을까라는 거죠. 이 미군을 보호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들이 다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왜 이 부족은 이 미군을 보호했을까요? 그 영화의 말미에 그 해답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부족은 2000년을 넘도록 지킨 불문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에게 쫓기는 사람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규범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파슈튼 왈리라고 그래요. 파슈튼 왈리.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족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파슈튼 왈리를 지킨 것입니다. 적에게 쫓기는 사람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오래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탈레반의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을 보호하고 지킨 것입니다. 미군이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만났는데 미군인 거예요. 만났는데 탈레반일 수도 있어요. 탈레반이 쫓겨도 지켰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뭐냐? 손해를 보는 것, 피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타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죠. 그 직장이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직장 동료나 모임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환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잘못 혹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면 욕을 엄청 먹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가해자 동급으로 취급하며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가혹하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편들어주거나 변호를 해주었다가는 자신도 같이 욕먹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즉 그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환대란 뭐냐? 이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환대는 자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손해본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어, 즉 그 사람을 환대한 것으로 인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그 애정과 책임으로 장애 학생의 식사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변호사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다가 정당한 식사 지도조차도 학대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개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다들 몸조심한다라고 합니다. 부당하다라는 것을 다 말로 알지만 괜히 나섰다가 찍힐 수도 있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했는데 교관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은 탄원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일부 선생님들로부터는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탄원서를 써주면 너도 아동학대 동조자냐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써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의 말도 아마 써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안 써준다라고 한답니다. 자기도 욕먹을까봐.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아도 탄원서를 써주면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외면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환대란 무엇일까요? 환대란 무엇일까요? 진실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당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 돕는 것이 곧 환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타인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옆사람 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즉 손해를 볼 수 있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 이기심과 나르시즘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환대는 매우 진귀한 일이고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 초대해놓고 웃으면서 밥 먹고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즉 자신을 손해보는 환대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환대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이거 찾았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환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대를 위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갑시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든지 간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억지로라도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고 타인을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손해를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하사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고치시며 돌보십니다.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비난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주님은 그 비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교우들이 주님을 본받아 한대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한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